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보통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 보면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 시제를 한번 보세요. 56장 옆에 이 제목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내용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얼추 아시겠죠? 뭔가 곤경에 빠져 있죠?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땅에 피신을 갔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이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그곳의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원래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이 진설병, 늘 이렇게 제단 위에 이렇게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늘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게 되는 사건. 그리고 어떤 무기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침 자신이 예전에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도 무기도 획득해서 다른 길로 피신했던 그 역사, 사건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또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에 어쩔 수 없이 피신을 갔는데 그곳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적국으로 간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또다시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은 하필이면 자신이 죽였던, 자신이 싸웠던 그 블레셋 땅으로 피신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새 이 세계 유럽 팀의 구단주들의 추세를 보면 이 오일머니라고 하죠. 중동의 아주 큰 거부들, 아주 뭐 왕세자 같은 그런 거부들이 이 축구팀을 인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선수를 사들이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간 이거와 비슷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도 싸움만 잘하면 적국 출신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 그 용사를 사들이는 약간 용병제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지만 어쨌든 생명을 보존하려면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 땅 가드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기스라는 그 가드의 왕에게 찾아가서 용병을 신청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뭐 한 100년, 2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구 장신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용사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회자가 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할까 막 전설적인 인물로 소문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에. 근데 이 사람이 적국으로 갔으니 이미 그 땅에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소문내던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주인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내용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몹시 두려워하여 왕 앞에 끌려와서 미친 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을 잡고 막 벽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이 턱 수염에 그 침을 절절절절 흐르는 미친 채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신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 또 하나 데려와가지고 내 앞에 보여?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범해? 어떻게 내 나라에 들어와? 빨리 당장 치워버려, 이럽니다. 그 순간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을까요?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멸시하는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을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나를 자꾸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말이죠.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에도 머물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적국으로 가서 피하려고 했던데 적국에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어디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하는 거예요. 자신을 모욕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래요. 이 다윗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크게 죄 지은 것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는 죄도 안 지었는데 자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신을 저들은 계속 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너무 사악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저 사람들은 자꾸 만들어서 나를 곡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보세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참 얼마나 이 긴장되고 긴박하고 답답하고 말이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사악한지 호시탐탐 자신의 뒤를 캐며 죽이려고 드는 모습이에요. 당장 눈앞에 펼쳐질 상황들, 또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이 다윗에게는 지금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솔직히 자기가 죄라도 지어서 이렇게 쫓긴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라도 될 텐데 말이죠.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이름을 능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것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 가족도 자기를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인 사무엘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절친 요나단, 사울의 그 아들 왕자도 자기에게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적지 가드까지 블레셋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동감을 살려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의 버팀목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또 다윗이 얼마나 밤새 울었던지 지금 아마 눈이 퉁퉁 부어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 제 눈물 아시죠? 제 눈물 다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주세요. 주님, 제 눈물을 당신의 그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일까요? 힘들어서 울고 하나님께 간구하느라고 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해서 울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당신의 백성의 그 눈물을 보고 계세요.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또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인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지금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의지합니다, 이 표현이 7번 나와요. 그리고 찬송합니다, 이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래요.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절정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하는 말의 절정,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이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지금 다윗의 절망적인 현실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긴박함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확신으로 감사제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당신네들이 내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말이죠. 9절 보세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이 땅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백인데.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걱정 근심되어서 기도했으면 그 걱정 근심의 끈을 이제는 내어버려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근심의 끈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다윗은 이 눈물의 부르짖음 가운데 비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세 한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전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13절 보세요. 지금까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보세요. 지금 생명의 빛이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지만 그의 고백은 지금까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대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께 간구한 적 있으시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는 건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다시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